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는 61번입니다. 61번의 성시를 교도가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운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도저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도로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부어주신 한량없는 긍휼하심과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주일마다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가정의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매일의 삶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감사도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찾아 길을 잃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물질의 탐욕이나 세상적인 즐거움, 게으름 때문에 믿음까지 저버리지 않았는지
부끄러운 양심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침범하는 마귀 유혹과 권소린에 자주 넘어지고 꼬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다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늘 동의하며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사랑과 온유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의 셈이 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동참할 때 기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들이 힘을 갖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자리 선출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자리트 교회와 로우스턴 교회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과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다가서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섬김의 손길 위에도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중 질병이나 불편한 몸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 그 한 삶 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은총 베풀어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준비한 시원천연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성경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허물 많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이지만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또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며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단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늘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늘 존귀 여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있으나 만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만 아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각자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그 진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또 귀한 만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며 또 미래를 위하여 꿈꾸고 비전을 세우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모든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본인들도 행복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만 지금도 이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민족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된 민족, 참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병원에 있든지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지 급속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우리 옆에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다. 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행하겠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한 번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의 성례 가운데 하나가 세례요, 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격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해 참 답답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마음 준비, 믿음 준비 잘 하셔서 성찬 예식을 은혜스럽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합니다. 2시 30분 시간 기억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시작을 하게 되면 식사는 어떻게 되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열심히 권사회와 또 우리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는 1차적으로 컵라면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빨리 준비해서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또 찬양 예배도 같이 하셔서 은혜로운 나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고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 마치고 나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실 분들의 명단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천독 대행진에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 10시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 부서장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대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또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허무하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은 마치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결코 염세주의자도 허무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길 수 있었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부귀영화,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인기,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다 무가치하고 다 허무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물이라는 것 참 좋은 것이지요. 명예도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권력도 좋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버세요. 또 많은 명예도 쌓으세요.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권력자도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즐기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다. 돈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돈 그러면서 살죠. 또 돈이 없으면 또 힘들어요. 열심히 버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해서,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권력을 잡고 인기를 누리고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해서 언제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김자경 오페라단의 상임주의자로 계시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오페라 연주하고 공연을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친대요. 이제 커튼이 다 닫히고 대기실로 들어가는데도 박수가 끊이지 않아서 또 다시 나와서 인사하고, 그럼 와 또 박수 치고, 또 들어갔는데도 또 박수가 끊이지 않아서 또 나와서 막 박수 치길래 인사하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 몇 번 그러다가 박수가 딱 끊기고 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데, 그럼 텅 빈 공연장에서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는 그 마음 참 허전하대요. 허전하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어놓았는데 이루어놓고 보니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이게 무엇인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왜 자꾸 마약에 빠져들고 또 가끔가다 왜 자살합니까? 허무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재물이나 명예,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나 권력, 하나님을 떠난 인기나 쾌락,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고 다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때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면서 무엇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정성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사모하며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무가치한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삶, 의미 없는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허무한 삶이 아닌 보람 있는 삶, 후회하는 삶이 아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참 후회 없이 살았다. 내 삶은 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었다. 그러기에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물론 1시간, 아니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며 걱정하며 애쓰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또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진정 만족감이 얼마나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참 잘 살았어. 후회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내 인생은 과연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만족했으며 얼마나 의미가 있었으며 얼마나 떳떳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어느 날 강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실족했대요. 그래서 그만 거센 급류에 휩쓸려 실종이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자기 아들 왕자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궁에 돌아온 임금님 하루하루를 큰 슬픔으로 보내게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임금님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대요. 실종되었던 왕자, 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왕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구조되어서 지금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이 임금님이 살아 돌아오는 왕자를 맞으러 나갔답니다. 그리고 왕자를 만난 임금님이 왕자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는고? 그러자 왕자가 설명했답니다. 급류에 휩쓸려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강 한가운데에 있는 바위를 만났고 그래서 겨우 강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바위 속에 바위 위에 걸터앉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바위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에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 개의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를 건져보니 그 속에 빵이 들어있었느라고.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처지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임금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가죽 주머니를 강물에 떠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수소문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를 강물에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떠내려 보내는거?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임금님, 왕장님이 실종되어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만약에 어딘가에 왕자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 빵을 필요로 했을 것 같았습니다. 또 왕자님뿐만 아니라 왕자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임금님이 마음씨 착한 이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까?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되 될 수 있으면 7에게나 8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닥쳐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마다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교회의 5대 사명이라 말하는데 그 5가지란 이것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교제, 그리고 구제입니다.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친교의 사명, 그리고 구제와 봉사의 사명, 이 5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사명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5가지의 사명을 골고루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5가지의 사명을 골고루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역시 이 5가지의 사명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 서로 잘 사귀어야 하고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시련을 만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아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마태복음 5장 4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는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리라고요.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구제하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 정오에 아브라함이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낯선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지요.
아브라함 눈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 오랜 여행과 뜨거운 태양볕으로 몹시 피곤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씻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여행하느라 몹시 피곤하실 텐데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그러면 얼른 음식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쉬셨다가 가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기에 우리 집에서 잠시 쉬고 가라고 말해서 몹시 시장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그들을 대접하면 참 좋겠소. 빨리 가서 떡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는 솥대로 달려갔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서 빨리 요리를 맛있게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만든 떡, 하인들이 만든 송아지 요리,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가져다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3명의 나그네들은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내게로 올 것이다. 그때에 네 아내 사라의 품에 아들이 안겨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피곤하고 지친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자기 밭을 돌아보다가 낯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 여인은 룻이라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먼 집안 사람인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봉양하는 효부였던 것이죠. 이에 보아스는 가난하고 불쌍한 룻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모든 음식을 룻에게 쌓아주었어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룻이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보아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형실업 그러면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메이커는 아실 거예요. 피에르 가리땡 아시죠? 예. 자, 그 회사에 양모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한참 확정되어 가는 중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3억을 빌려주었대요. 그런데 그만 그 친구의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빌려줬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죠. 당연히 자금 회전이 잘 되지 않아 회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이 양 사장님의 마음을 깊이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것은 3억을 빌려간 그 친구가 아무 연락도 없이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요즘도 3억이면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이전의 일이니 그 당시에 3억이라면 참 큰 돈이죠. 한편으로는 그 친구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고자 했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당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회사가 또 위기를 만났다는 현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양 사장님 같았다면, 양 사장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 괘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가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생활은 어떤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너무 안 돼 보였다는 거죠. 어쨌든 회사가 부도가 난 후 먼 이국 땅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안 돼 보였대요. 그래서 양 사장님은 자기 수중에 있었던 3천만 원, 사업을 위해서 가지고 갔던 그 돈을 몽땅 털어서 그 친구에게 줘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신방을 했을 때,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직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도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본점이라야 상가 1층 그리고 지하층을 전세로 내어서 운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가지 않아 제가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눌 그 당시에 서울 방배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전체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새로 아니라 자기 건물로 매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20억이 넘는 이 건물을 제 돈으로 거의 들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받는 것도 좋고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떤 것이 정말 더 좋은 것일까요? 예? 주는 거. 정말입니까? 예, 그럼 저 좀 많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받는 거 좋죠. 예, 받는 거 좋습니다. 특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것, 많은 것으로 받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보람있고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바라지도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무엇인가 베풀어 줌으로써 그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짐으로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비록 몰라주더라도, 아니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웃교회, 이제 교단이 다른 이웃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요즘에 쌀똥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교회 앞에다가 쌀독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쌀을 채워놓으면 쌀이 필요한 사람들,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필요한 대로 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 채워놓고
성도들도 채워놓고 또 혹시 감동이 되는 이웃 사람들도 그 독에다가 또 쌀을 채워놓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대성교회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쌀떡을 밖에다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뜻이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나도 돕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얼마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참 행복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만 산다는 것,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떡을 떠내려 보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아닐까요? 가진 것이 있고 할 것이 있을 때에 해봅시다. 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해봅시다. 아까워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해봅시다. 샘이 되어 샘과 같이 살고자 할 때 그 샘을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풀므로 그 누군가의 삶을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더욱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어 감사하고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감사하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결코 웅덩이 같은 삶이 아닌 샘과 같은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나없게는 강물에 떡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성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성교회인들 가운데도 바로 내 자신이 그 사람,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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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